사무엘상 13장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구약 426쪽입니다. 사무엘상 13장 말씀입니다. 우리 1절에서 12절까지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교독으로 읽고요. 마지막 12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3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사울이 왕이 될 때에 40세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이스라엘 사람 3,000명을 택하여 그 중에서 2,000명은 자기와 함께 믹마스와 베델산에 있게 하고 1,000명은 요나단과 함께 베냐민 기브아에 있게 하고 남은 백성은 각기 장막으로 보내니라.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치매 블레셋 사람이 이를 들은지라. 사울이 온 땅에 나팔을 불어 이르되 히브리 사람들은 들으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수비대를 친 것과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의 미움을 받게 되었다 함을 듣고 그 백성이 길갈로 모여 사울을 따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가가 3만이요 마병이 6,000명이요 백성은 해변의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베다웬 동쪽 믹막스에 진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르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같이 읽습니다.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몇 주 전인데요. 사무엘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을 때 성령님께서 주신 은혜를 따라서 블레셋 군대를 치라고 명령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은 그때 순종하지 아니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제비뽑기를 통해서 공식적으로 왕이 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신 명령이 있는데 이스라엘 영토 안에 있는 블레셋 수비대를 공격하라고 이야기를 하셨고 사무엘은 그 말씀에 순종을 해서 블레셋 수비대를 공격해서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당연히 여러분 블레셋이 화가 났겠죠. 왜냐하면 이스라엘을 지배하면서 블레셋 수비대를 이스라엘 영토 안에 두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자기의 군인을 죽였다고 하면 블레셋 사람들이 화가 아주 크게 났었을 것입니다. 얼마나 화가 났는지 블레셋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군사력을 다 동원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하러 왔습니다. 굉장히 다급한 상황입니다. 여러분 오늘 사무엘상 13장 6절에서 7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그런 차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숨으며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넌 것과 길르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떠난 모든 백성은 떨더라. 아멘.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런데 블레셋 규모를 본 것이죠. 규모를 보고 난 다음에 6절에 뭐라고 하느냐 하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리고 굴, 숲을, 바위 틈, 은밀한 곳, 웅덩이에 다 숨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탈영을 했다는 것입니다. 거의 모든 백성들이 도망을 갔습니다. 그리고 더 심각한 것은 어떤 백성들 가운데는 요단강을 건너서 길르앗 땅까지 탈영하여 도망을 갔습니다. 그리고 더 심각한 상황이 벌어졌는데 사무엘이 7일 안에 오기로 되어져 있었는데 7일 안에 오지 않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서 12절을 한번 보시면요, 사울의 아주 긴박한 상황을 담고 있는데 우리 이것도 한번 11절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여러분, 사무엘이 7일간을 기다리라고 했는데 처음에 두려워서 백성들이 다 도망을 갔습니다. 그런데 사울왕이 특별하게 뽑은 정예군 3,000명이 있습니다. 1,000명은 자기 아들 요나단에게 맡기고 나머지 2,000명은 사울왕이 데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점점 전쟁이 임박해질수록 사울이 특별히 뽑아서 함께 있었던 2,000명 가운데 탈영병이 생기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진 않았는데요, 15절을 보면 2,000명 가운데 600명만 남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곧 전쟁이 일어나게 될 텐데 백성이 도망을 간 것은 어쩔 수 없고 자신이 데리고 있는 정예병 2,000명 중에서 1,400명이 도망가고 600명만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전쟁은 곧 벌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예배를 드려야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어져야 되는데 사무엘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오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울 왕의 말이 맞습니다. 정말로 부득이한 상황입니다. 우리가 전쟁을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하지 않고 전쟁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제가 부득이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것이 사울 왕의 변명입니다. 사울은 사무엘에게 이야기를 할 때 환경을 보라는 거죠. 내가 지금 한 행동은 부득이해서 할 수밖에 없었던 합리적이고 사려 깊은 동기에서 시작한 것이라는 것을 자꾸 강조를 합니다. 누가 안 와서 그런 거예요? 사무엘이 늦게 왔기 때문입니다. 누구 때문입니까? 나와 함께했던 군인들이 떠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쟁이 임박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전쟁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울이 하는 말이 내가 그래서 부득이해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울왕의 이야기를 듣고 사무엘은 사울이 하고 있는 모든 것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그건 변명입니다. 그것은 불신이고 그것은 영적인 교만이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7일 안에 왔습니까? 아니면 오지 않았습니까? 사울왕이 부득이 제사를 드리자마자 사무엘이 도착을 했습니다. 그 말은요, 약속한 그날에 최후의 마지막 순간에 사무엘이 왔다는 말입니다.
본문은 사울의 변명을 이야기하지 사실은 약속한 7일간을 기다리면 되는데 그 7일을 온전히 기다리지 못하고 사무엘이 안 온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냥 자기가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드리자마자 마지막 순간에 사무엘이 도착을 했는데 사무엘은 7일 안에 약속을 지키고 왔습니다. 사울왕의 문제가 뭐죠? 다급하고 조급해서 백성들이 자기를 떠나는 것이 두렵고 힘이 들어서 7일이 지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순종을 하지 않은 겁니다. 7일을 기다리면 되는데 마지막 순간까지 안 온다고 생각을 하니까 자기가 알아서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요. 사무엘이 늦게 오는구나.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지금도 끊임없이 아직까지도 오랫동안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것을 놓고 계속해서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이 늦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죠? 성도님들, 하나님께 물으시면 됩니다. 하나님, 왜 응답이 더딥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응답하신다고 하셨는데 왜 응답이 지체가 되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다려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사무엘에게 사람을 보내면 됩니다. 보내가지고 왜 지체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게 물어보면 됩니다. 근데 사울은 그 일을 하지 않습니다. 사울의 모든 관심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 이런 긴박한 상황, 부득이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요, 나에게 지금 무엇을 요구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사울의 마음을 긴박하게 사로잡고 있는 것은 눈앞에 펼쳐져 있는 현실이에요. 믿음이 아니에요. 내가 왕인데 곧 전쟁이 일어나는데 왜 사람들은 나를 버리고 떠나나? 곧 전쟁이 일어날 건데 이 전쟁에서 힘을 모아서 싸우려고 하면 그리고 백성들을 떠나게 하는 걸 붙잡으려고 하면 제사가 필요한데 이 긴박한 현실을 어떻게 해결을 할까? 거기에 사울의 본심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희미하지 않습니다. 성도님들, 제사는 누가 드리죠? 왕이 드립니까? 제사장이 드립니까? 제사는 제사장이 드리는 겁니다. 제사는 왕이 드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 나의 뜻은 제사는요, 내가 정한 제사장을 통해서 내가 정한 원칙에 따라서 드릴 때 그 제사를 받으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라고 했지 왕에게 제사를 드리라고 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여러분, 사울을 딱 보았습니다. 여러분, 평소에 우리가 이렇게 그냥 신앙생활 하시는 것 같지만요, 우리가 사람을 만나도 사계절을 만나야 됩니다. 사계절을 지나가면서 봄에 어려움을 지나가고 여름에 뜨거움을 지나가고 가을에 그 시간의 짧은 시간을 지나가고 겨울에 혹독한 고난을 지나가면서 부득이한 상황, 위급한 상황, 믿음이 없어 보이는 상황, 힘들고 어려운 상황, 두려운 상황 속에서 그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는 것을 보면 아, 저분은 어떤 분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다급한 상황에 처하게 되면 그 사람의 믿음의 본질이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의 모습을 딱 보았습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하죠? 당신은 참 어리석게 행했습니다. 여러분, 사울의 일대기를 보시면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했던 핵심적인 말씀이 있었습니다. 유명한 말씀입니다. 순종이 뭐보다 낫다고 그래요? 제사보다 낫습니다. 근데 그 순종은 무엇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천천의 순양의 기름보다 훨씬 낫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멋들어진 예배를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고 삶의 예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울은 이 일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7일간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기다리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시간을 기다리면 됩니다. 기다리는데도 사무엘이 오지 않습니다. 약속한 일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나님 하신 말씀에 제가 순종했습니다. 기다리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하나님 왜 아직도 응답이 없으시죠? 물어보시면 됩니다. 사울왕에게 있는 어리석음이 있습니다. 이상하게도요, 다급해질 때, 힘들고 어려울 때,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도 자기의 꾀로, 자기의 지혜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기가 먼저 움직입니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정말로 억울한 일을 당합니다. 충성을 다했던 왕에게 미움을 받아서 10년간 쫓겨다니는 인생을 삽니다. 다윗은 그런 부득이한 상황 속에서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합니다. 진짜 부득이한 상황이에요. 굴로 도망을 갔는데 사울 왕이 용변을 보겠다고 굴 혼자 들어와 있습니다. 부득이한 상황입니다. 그 부득이한 상황에서 사울을 죽일 수 있습니다. 근데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자는 하나님께서 처리하실 겁니다. 그래서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부득이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왔습니다. 옆에 있는 다윗의 부하가 부축입니다. 부득이한 상황입니다. 그러니 당신이 손에 피를 묻히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가 대신 다윗을 죽이겠습니다. 부득이한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어떻게 하죠? 기름 부으신 자는 하나님께서 판결하실 것이니 너가 절대로 사울왕을 죽이지 못할 것이다. 다윗은 어떠한 유혹 속에서도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마음에 꼭 두고 순종하면서 삶을 살아갑니다. 사울 왕의 생애를 자세히 들여다보십시오. 그를 자세히 보시면 숨겨져 있던 자기를 드러내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내가 왕이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내가 왕으로 존경과 인정과 권력을 유지해야 된다는 자기를 드러내고 싶은 생각이 신기하게도 시간이 지나가면서 점점 자랍니다. 그래서 부득이한 상황, 억울한 상황이 있을 때마다 누구를 무시합니까? 하나님을 무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결국은 어떻게 하죠? 하나님을 눌러버립니다. 사울왕은 어떤 왕입니까? 오늘 본문 13장 1절을 보시면 사울왕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겸손함으로 이제 2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공교롭게도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도 이제 2년 돼가는데 여러분 사울왕이 2년밖에 안 됐습니다. 13장 1절에서 하는 말이 그 말입니다. 사울은 하나님 보시기에 겸손하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2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사실 그 이후로는 왕이라는 이름을 가졌지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미 왕이 아닙니다. 이때 드러났던 사울의 이 마음, 다급하고 급한 일이 있을 때마다 순종하지 않고 내가 왕인데 내가 일을 처리해야지, 이렇게 해야 합리적으로 처리가 되지, 이렇게 생각을 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에게 주신 상황이 있습니다. 아말렉을 진멸하라. 7일을 기다려라. 분명한 하나님의 명령을 사울은 번번이 무시하고 그 말을 가볍게 여겼습니다.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사무엘이 본 것이죠. 그래서 경고를 합니다. 왕이여, 당신이 이런 태도를 취하시면 당신의 나라가 결코 길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몇 년을 다스렸어요? 40년을 다스렸죠. 40년을 다스리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기름 부음에 생명의 열매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40년을 다스려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부득이하다는 변명으로, 다급하다는 이유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걸어가시면 당신의 날은 길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하십시오라고 사무엘이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2021년도가 이제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저희들이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이제 정말로 한 15일여가 남겨져 있습니다. 작년 3월에 발병한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어찌하다 보니까 이제 2년 가까운 시간을 지내왔습니다. 그리고 5차 대유행으로 인해서 내년도에도 어떻게 일이 전개될지 전혀 모르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한 가지가 있는데요. 우리가 살아갈 때 부득이한 상황이 있을 거예요. 다급한 상황이 있을 겁니다.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거 아니냐? 뭐 그럴 수 있는 상황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럴 때 성도님들, 내가 무엇을 선택할까의 기로에 분명히 서실 겁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지난 말씀 축제 때 오셨던 이상 목사님의 간증이 생각이 났습니다. 이상 목사님께서 중국에서 탈북한 북한 주민들을 섬기시는데 한 청소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탈북을 해서 중국으로 넘어와서 그쪽에서 선교 사역을 하는 선교사님을 통해서 복음을 받고 그쪽에서 생활을 하는 청소년입니다. 이 선교사님께서 식당에서 이야기를 하시다가 이분이 목사님이라는 표가 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17살의 이 청소년이 선교사님에게 자꾸 이렇게 눈짓을 보내는 거예요. 눈짓을 보내고 자꾸 쳐다보고 있으니까 그 선교사님이 지금 저 아이가 나를 만나고 싶어 하는구나. 그래서 몰래 밖에 나가서 17살 먹은 청소년을 만났습니다. 그 청소년이 목사님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탈북을 했습니다. 여기서 지금 열심히 일을 하는데 한 달에 20원을 벌어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지금 이 아이가 돈이 필요한가 보구나. 그래서 500불을 빼가지고 이 아이를 주려고 하니까 이 아이가 목사님, 제가 지금 그 돈 받으려고 목사님 만나고 싶은 거 아닙니다. 17살 된 청소년이 지금 하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돈을 달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면서 하는 고백이 뭐냐 하면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믿게 되었는데 믿고 나서 보니까 모든 게 은혜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드리고 싶은 마음이 드는데 교회는 나가지 못하죠. 숨겨진 생활 속에서 어떻게 돈을 벌고 살아가는데 내가 버는 돈 중에 10의 1조를 띄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제가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제가 지난 세월 모아왔던 11조가 있는데 이 11조 목사님께 드릴 테니 목사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시고 하나님을 만나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전해주세요.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이야기가 10의 1조를 띄어서 준 돈이 얼마냐면 128원입니다. 한 달에 20원을 보니까 10의 1이면 한 달에 얼마를 10의 1조를 내는 거예요? 2원을 내요. 계산을 해봤습니다. 5년하고 4개월 동안 이 아이가 그 헌금을 모은 거예요. 그 헌금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바치고 싶다고 10의 1조를 떼어서 목사님을 만나고 그 목사님에게 이거 제발 하나님 앞에 전달 좀 해달라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오래오래 사시라요. 북한 아이니까요. 선교사님 오래오래 사시라요. 그리고 떠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게 부득이한 상황이라고 많이 변명을 합니다. 그러나 사실 그 부득이한 상황이라는 것은 한번 정직하게 보세요. 변명일 뿐이고요. 내 욕심이 중심을 잡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부득이한 상황은 이 탈북한 아이가 더 부득이한 상황입니다. 아니 20원을 버는데 어떻게 살아요? 어떻게
헌금을 준비합니까? 20원을 가지고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모든 것이 다 은혜다라는 것을 아는 순간에 내 이 한 몸뚱이를 다 드리고 싶은데, 여러분, 몸뚱이를 드린다는 표현이 뭐겠어요? 세상은 다 돈 아닙니까? 돈 때문에 사람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 속에서 물질이냐 하나님이냐, 이 아이에게는 진짜 믿음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다 드리고 싶은데 20원 가지고 살아가는 거 너무 힘든데 11조가 정신이 뭐죠? 성도님들, 제가 지금 어줍잖게 지금 헌금 설교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성도님들 다 잘 아십니다. 10의 1조의 정신이 무엇입니까? 다 하나님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중에 상징적으로 10분의 1을 떼어서 나에게 바쳐라. 그러나 10분의 9도 하나님의 은혜죠. 그걸 고백하게 하시는 게 10의 1조의 정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말을 들어라. 내 말을 듣고 순종해라. 내가 다른 거 안 하고 나를 믿고 내 말을 믿고 내 말씀대로 살아가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거든요. 기다려라. 그러면 기다리셔야 됩니다. 가라. 그러면 가셔야 됩니다. 죽어라. 그러면 죽으셔야 됩니다. 고난 가운데 두셨습니다. 그러면 그 고난을 오래 참음으로 지키셔야 됩니다. 사울의 눈앞에 다급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보는 눈이 없습니다. 자꾸 하나님이 안 보이고 믿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꾸 뭐를 보죠? 자꾸 믿음이 없으면 현실을 봅니다. 그리고 다급한 현실 속에서 뭘 보죠? 이러다가 내 왕의 지위 빼앗기는 거 아닌가? 이러다가 내가 왕의 대접 못 받는 거 아닌가? 그 두려움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믿음을 눌러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사울왕과 다윗왕의 결정적인 차이가 뭐죠? 두 사람 다요, 부득이한 상황이었습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부득이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한 사람은요, 부득이한 상황에서 자기를 바라보고 현실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진짜 복 있는 인생은 어떤 인생이죠?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입니다. 그 말씀을 묵상하는 자는 옥토밭에 떨어진 말씀과 같아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교인의 발걸음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반드시 은혜를 주십니다. 그런데 부득이할 때마다요, 다급할 때마다 하나님께 순종하기보다는 자꾸 변명을 하고 나의 유익을 구하고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은 시편 1편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말씀에 뿌리가 없으니까요, 자꾸 상황에 움직입니다. 자꾸 내 계획이 바뀝니다. 하나님 앞에 물으시면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믿으시죠?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금식하며 기도해 보십시오. 100일을 기도해 보십시오. 하루에 한 끼만 금식하시면서 100일을 놓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 보십시오. 내 이 삶의 문제를 놓고 정말 전심으로 하늘 앞에 나와서 목숨 걸고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반드시 뜻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근데 자꾸 사울은 어떻게 해요? 자꾸 나의 유의, 내 왕의 자리. 겸손을 가장한 교만이 그의 마음 가운데 이제 2년도 안 됐는데요, 그 교만이, 그 씨앗이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우리 교회가 부흥되는 거 간절히 원하죠. 그리고 금요기도회마다 우리 성도님들
정말 가득가득 찼으면 좋겠어요. 뭐 그런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근데 그것보다 앞서 정말 진심으로 우리 성도님들에게 원하는 건 진심으로 말씀에 대한 순종이 내 삶 가운데 꼭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삶의 가운데 있어야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의 삶이 어떻습니까? 다 응답 못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100% 응답을 안 주시죠. 한 50% 주시고 50%는 내 믿음 붙들고 십자가 지고 걸어가게 하셔서 하나님과 내가 친구 되어져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십니다. 진짜 완성은 천국에 가면 우린 다 이루실 겁니다. 성도님들, 우리 인생은 그런 인생입니다. 아무리 무거운 짐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의지하시고 하나님 바라보시고 걸어가셔서 우리 예광교회가 제가 볼 때는 위대한 교회입니다. 믿으시죠? 위대한 교회입니다. 좋은 교회가 아니고요. good to great. 위대한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교인들이 우리 성도님들이십니다. 그런 믿음의 자리에 서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